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서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 없는 용서와 관계 회복은 없다. 회개 없는 용서와 관계 회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인에게 묻죠.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드고와 여인은 말합니다. 내 주인이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고 모든 말을 알려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하죠. 좋소, 그대의 뜻대로 하겠소. 가서 어린 압살롬을 데리고 오시오. 요압은 공손히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합니다. 왕께서 이 종의 공고를 받아주시니 제가 여전히 왕의 은총과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죠. 왕이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일까? 요압과의 관계일까? 아니면 부정, 혈연 관계일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일까?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 어떤 관계가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요압의 계략임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압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다윗이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보세요. 다윗이 영적인 집중력과 분별력이 강할 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나의 뜻 혹은 다른 사람의 뜻, 세상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3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두 번이나 무엇이 등장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았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백성들의 말 이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그 관계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일의 배후에 요압이 있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추궁해 요압이 모든 일의 배후임을 확인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압의 뜻이라는 거죠. 다윗의 뜻도 아니고 아들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요압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온전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압살롬 자신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압살롬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요압은 이 둘을 강제적으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요압의 계획이고 요압의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요압과의 관계 때문에, 요압이 자신을 위해 한 일 때문에 다윗은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드고와 여인의 아첨하는 말에 마음이 동하죠.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들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라는 거죠. 자신의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들킨 이 드고와 여인은요 처세술이 매우 능하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아첨합니다. 들킬 것을 알면서도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염려해 꾸민 일이라고 이 여인이 덧붙여서 말하죠.
나는 목숨을 걸고 다윗 왕과 압살롬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아첨을 듣고 요압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자신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요압의 요구이기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요압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요압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을 부르죠. 근데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을 뭐라고 불러요? 청년이라. 청년이라 라는 말은요, 자기 아들을 다 자란 성인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다 자라서 성인인데 여전히 성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이 행한 행동은 성인으로서는 해야 할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다윗이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른 것은 아직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고 압살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음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에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다윗이 취한 행동은요,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죠.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아직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죠. 3년 동안 압살롬을 그리워한 것은 맞지만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기 거부하자.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한 번은 만나서 암논을 살해한 일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것은 죄야! 라고 단호하게 문책을 해야 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도려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고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짜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암이 온몸으로 다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도려내잖아요. 도려내죠. 죄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이 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를 했어야죠. 다윗은 칼을 뽑아서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어요. 요압과의 관계,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대한 혈연 관계의 부정에 얽매여서 칼을 뽑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칼을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칼을 뽑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실망과 분노는 더 커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죄를 문책하고 징계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과의 관계에 끌려갔고 압살롬과의 그 혈연 관계, 부정에 끌려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의 관계를 고려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고,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부정 때문에 죄를 문책하지도 징계하지도 하나님의 정의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정에 끌리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녀이면 더욱더 부정에 억눌려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자녀일지라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 잘못이나 타인의 죄로 인해 어그러진 관계에 있다면 그저 피하거나 덮어두지 마시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다시 세워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죄가 다시는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부정의 혈연 관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끌리고 있는가? 아무쪼록 사람의 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부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된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